자,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 가운데 그 부정을 씻는 예식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자들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요? 가르치는 예식이에요, 예식.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부정을 뭐 하는 예식을 했어요, 제가? 씻는 예식이라고 했으니까 씻는 예식이니까 이 예식 가운데 중요한 재료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그 물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 여러분 읽은 20절부터 오늘 22절까지 읽었는데 연거푸 3번에 거쳐서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9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 부정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과 즉 제조 과정과 그 부정을 씻는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하는 용례,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과 또 사용하는 용례들을 살펴보면서 이 규례가 상징하고 있는 실체, 그러니까 오늘은 규례 자체가 아니고요, 규례가 상징하고 있는 뭐요? 실체,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과정을 제가 좀 구두로 소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제조 과정을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 첫 번째는 흠이 없고,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흠이 없고 온전하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 근데 그 송아지도 그냥 송아지면 안 되고 반드시 붉은색을 띠는 송아지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모세 앞에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모세는 그 붉은 송아지를 구별해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붉은 송아지를 딱 맡깁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제사장이니까 그 붉은 송아지를 진 밖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자기 감독하에 그 붉은 송아지를 탁 죽여요. 죽인 다음 잡는 거죠. 잡은 다음에 피는 잘 받아다가 성막, 회막을 향해서 7번을 탁탁탁탁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불로 뭐 할까요? 태워요. 전부 태워요. 중요한 건 피는 뭐 하고? 뿌리고, 나머지 전부는 뭐 한다고요? 태워. 이거 잊지 마세요. 태워요. 근데 심지어 뭐까지 태우라 그러냐면 성경의 용어니까 그냥 쓸게요. 똥까지 다 태우라 해요. 태우라. 근데 그 태울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그 타는 그 송아지 그 제물에다가 3가지를 집어넣으래요.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상징하는 백향목 나무를 함께 집어넣고, 그리고 우슬초, 풀을 또 집어넣고, 그리고 실 가운데 또 아주 홍색식 붉은 실을 함께 집어넣어서 함께 다 태우래요. 자, 그러면 질문, 다 태우면 뭐만 남아요? 그 재를 얻는 거예요. 재. 그 재를 다 얻었다가 평소에는 진 밖에 두었다가 이제 그 재가 필요하면, 쓸 때를 필요하면 흐르는 물을 그릇에 딱 담아다 거기다 마치 가루 세자 풀듯이 뭘 타면 되겠어요? 재를 타면 돼. 이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제조 과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물을 언제 사용하냐면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부정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의식법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고
거기다 아까 제가 뭘 탄다 그랬어요? 재를 타고 물을 막 섞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슬초, 풀이거든요. 풀을 막 찍어가지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풀로 찍은 잿물을 뭐 하면 되겠어요? 네, 뿌리면 돼. 이게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네. 이게 지금 오늘 만드는 방법과 사용하는 용례예요. 근데 언제 누구에게 사용했는가 그럴 때, 부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럴 때, 오늘 본문에는 주로 11절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세요. 11절에 자, 한번 제가 사람의 뭘 만진 사람? 레위기에서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간주.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뭐였기 때문에, 삭슬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14절에도 14절에 장막에서 사람이 또 뭐 할 때? 죽을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1세대가 전부 죽어야 되니까 최소한 150만 명, 200만 명은 40년 동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죽은 시체를 안 만질래야 안 만질 수가 없겠죠. 그냥 만져야 돼요. 그런 만지게 되면 부정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정결하게 돼요. 근데 부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기 15절에 보면 부정한 것들로 취급되는 게 있어요. 15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 이것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것도 또 우슬초로 잿물을 뿌려서 정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갖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제가 19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러니까 7일 동안의 부정한 기간을 갖게 되는데, 세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잿물을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잿물이 온 몸에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잿물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렇게 되면 저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이게 오늘 19장의 전체의 내용. 이제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 제조 방법과 용례를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은 이 이해가 끝났어요. 중요한 건 이게 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자와 부정한 것들에게 뿌리라고 명령을 했는지, 요거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읽은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갈게요.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뭐하기 때문에? 더럽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저들이 회중 가운데서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토록 교제하고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고 만나려고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만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정결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정결하게 하는 법을 완성하셨어요. 누굴 통해 완성하셨냐면, 여러분, 누굴 통해 완성하셨고, 레위기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했어요. 누굴 통해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9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조 방법과 사용 용례를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성도들이 재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셨던 그 은혜가 신약시대에 온전히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주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와 제가 누려가야 될 신앙의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시대에 읽고서 이 말씀을 민수기 19장을 읽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이것이 가리키고 있고 예표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속에서 용납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 19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조명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조명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19장을 잘 읽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다시 제가 이제 19장에 몇 가지 제조 방법을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잘 보면 지금 이 모든 규례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어요. 제가 제조 과정을 조금 전에 소개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거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송아지를 가져오라 그럴 때 그 송아지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예, 기억나세요? 붉은색이었어요. 왜 붉은색이었는가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박윤선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으로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박윤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암송아지가 붉은 이유는 죄를 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피를. 그렇죠. 신약 시대에는 누구의 피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피는 검거나 노랗거나 파랗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우리의 인성과 육체를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도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볼까요? 그 송아지가 기억나세요? 온전하고 또 흠이 없고 아직도 한 번도 뭘 매지 않았어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그 피를 받아서 회막 앞에 몇 번을 뿌렸습니까? 7번. 그것은 7이라고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능력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나머지 전부는 뭐 했어요? 태웠어요. 심지어 뭐까지 태웠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희생이 부분적인 거나 불완전한 희생이 아니라 전체적인 희생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 하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수없이 많지만 딱 하나만 더 한다면, 오늘 부정을 씻는 예식과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재료가 물인데, 이 물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오늘 제목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바로 이 정결하게 하는 물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부정을 씻는 물은 임시적 방편으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상징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19장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다면, 이 민수기 19장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 은혜로 이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뭘 알고 뭐 자꾸 짐승의 피, 희생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함께 있죠. 신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닐 때 구약 성경만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면 신약 성경만 가지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신약이 있어서 그 신약에서 증거를 해주어야 돼요. 구약의 예언이 맞다는 걸 증거해 줘야 돼요. 신약은 반대로 반드시 구약이 있어서 그 신약이 예표와 그림자로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의 선배는 언제나 그랬어요.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밝은 빛에서 구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허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이제 똑같은 본문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좀 가보시죠. 자, 히브리서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362쪽이에요.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362쪽. 히브리서 9장. 예. 자, 못 찾은 분들은 옆에서 분들이 좀 찾아주셔요. 예. 자, 9장 13절, 14절. 이게 오늘 민수기 19장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죠. 한번 보세요. 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염소와 황소의 피. 자, 제가 읽을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및 암송아지의 재. 오늘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잿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뭐하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거든. 그리고 거룩하게 하거든. 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 자, 그럼 제가 묻지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잿물은 14절에 누구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한번 같이 읽지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이제 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피를 대조하는 것. 두 피. 13절에는 짐승의 피와 짐승을 잡아 죽인 잿물. 여기는 누구의 피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짐승의 피와 짐승을 잡아서 만든 잿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근데 짐승의 차이점은 뭐냐면 짐승의 피와 송아지의 잿물은 뭐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만을 깨끗하게 한다. 의식적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까지 뭐 하신다고요?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을 구원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며 영원히 구원의 약속과 상속을 받으며 영생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 아니라 그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 예표한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는 이 예수님이 직접 죽는 시간이 아직 아니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끊임없이 정결한 물을 뿌렸어요. 근데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직접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2절 말씀 이제 정리 한번 해봐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성경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단번에. 이게 뭐예요? 단번에. 영어 성경에는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once for all, 모든 것을 딱 한 번에. 그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잿물을 뿌려야 되고 그 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의 피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딱 한 번만 여러분이 망심의 핏뿌림을 얻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돼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 이 피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론은 분명해요. 민수기 19장 읽으면서 괜히 이거 뭐 민수기 19장 제도 이거 할 필요 없이 민수기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유익인 줄 압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해거든요. 얼마나 뜻깊은 해인지 몰라요.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종교개혁의 깃발을 딱 꽂은 분, 여러분 혹시 이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꽉 잡아라.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올 것이다. 지금껏 했잖아. 눈치라도 있어야지요.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 피가 쫙. 구약 성경을 쫙 짜면 짐승에 뭐가 떨어질 것이다. 대속의 원리를 수없이 많이 가르치는 구약. 신약을 쫙 짜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올 것이다. 피가 나올 것이다. 멋있죠. 그래서 옛날 우리 지금 제가 성경 개역 개정으로 다 바꾸어서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는데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 부모님 세대 성경 가운데 보면 성경에 여기 바깥 표면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그렇죠. 왜 빨간색이었을까?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슨 색이에요? 색도 모르시네. 아니 무슨 색? 아니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 흰색. 그 금색이 좀 많아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금색을 바꿔놓고 의미는 부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신다라는 것으로 바꿔놨지만 옛날에는 그게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중시했어요? 피. 그렇죠. 피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읽었으니까 두 가지 보혈의 능력을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읽었으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러면 죄를 사하시려면 반드시 뭐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19장에 있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하는 잿물을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비누가 세제가 좋아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2장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꾸짖는 그 내용 가운데 재밌게 꾸짖는 게 있어요. 뭘 어떻게 꾸짖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희가 많은 비늘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의식법을 열심히 지키기는 하나 그 의식법 속에서 상징하고 있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짐승의 피를 뿌렸다고 정결케 하는 잿물을 아무리 뿌려봐라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21세기에 살아가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정화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힐링 프로그램, 도덕, 윤리적인, 교회적인 프로그램 아무리 갖다 써봐요. 진화론적 교육 다 써봐요. 우리를 양심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 그러도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깨끗하게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구원함을 받았지만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또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았습니까? 24시간 늘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사시는 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24시간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한 번도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 뭐 한 번도 나는 돈 걱정 안 하고 세상 걱정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늘 자기의 죄책감과 불의와 불법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런 분일지라도 예수의 공로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양심의 또 자유함과 깨끗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송가 가운데 252장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렇죠.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근데 그 피를 뒤집어 썼음에도 또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정화가 필요한 게, 윤리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붙잡고 너무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거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을 의지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모르게 더러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간음하고 음란하고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으로 날마다 들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오셔도 고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성령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 죽음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가를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지 않는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
예수의 뭐밖에 없다고요? 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사람을, 따라해 볼게요, 변화시킨다. 사람을 뭐 한다고요? 변화시켜요. 변화. 이게 참 멋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한번 보세요. 9장 14절에 보면, 제가 먼저 9장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은요, 지금도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은 지금껏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변화된 인생의 삶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거죠.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러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생애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할게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밤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밤중에 걷다가 강도를 딱 만나요. 강도가 웨슬리 목사님 돌려 세워서 몸을 뒤집니다.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강도가 기분 나빠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그 돈 좀,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어요, 돈 좀 갖고 다녀. 핀잔을 주고 웨슬리 목사님을 보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저 떠나가는 강도에게 잠시만요 손오고 뭐라 말하냐면, 여러분, 선생님 이거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강도가 눈이 아주 휘둥그러졌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이거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뭐 양말에 꼼친 게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휘둥그러졌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가져가세요. 당신이 대속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당신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강도가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놈. 갔어요. 3년이 지났어요. 3년.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저녁에 성도들과 예배 다 끝나고 악수를 나누는데, 한 중년의 신사가, 목사님 잘 모르시겠어요? 웨슬리 목사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3년 전에 강도로서 목사님을 돌려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하도 외쳐가지고 그게 그냥 뇌리에 사무쳐가지고, 그 보혈이 뭐지? 하고 하다가 정말 힘들 때 내가 교회를 찾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천이천기를 보혈이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똑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한번 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부를 소유하게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텅텅 빈 가슴이 놀라움과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으면 변화가 되어서 세상의 그리스도를 담대히 외치는 사람이 돼요. 늘 불만과 불만족 속에서 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어서 감사와 찬송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돼요. 뭐가 그렇게 바꾼다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피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죽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꼭 잡혀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날 그저 한두 시간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헌금 몇 푼 하면서 그것 가지고 아까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일이 빤히 보이는데도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중직자이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면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서 주님을 향하여 헌신된 종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충분히 주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복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가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당하고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휘감아 여러분의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뿐 아니라 헌신하여 순정하는 성도들로 다짐하게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